1절로 11절의 말씀 중에서 1절에서 6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농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다말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과 유다가 그 12지파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2지파 중에 요셉에 해당하는 지파 그리고 유다가 해당하는 지파의 시작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은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가 언제일까요? 37장 36절 말씀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시기는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요셉이 애국까지 끌려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그 내용 다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시점에 유다가 그의 가정을 떠났는지를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어느 시점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가정을 떠나 어디론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다가 가정을 떠난 이유를 요셉을 팔아버린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가정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다가 떠난 이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 얘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던 트리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요셉을 팔아버릴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들의 분노를 가장 크게 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거의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하는데 라헬의 아들들만 사랑을 받습니다. 라헬의 아들들만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좀 생겨나겠어요? 저것만 없어지면, 저것만 사라지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이 죽이려고 했고 결국 이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요셉을 팔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비록 잠깐의 애도의 기간은 있을 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는 10명의 형제들에게 올 것이다라는 작은 기대를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라헬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화됩니다. 창세기 42장 38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에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형제들의 장면입니다. 이게 요셉이 죽었다고 믿게 된 20년 이후의 일입니다.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이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베냐민도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만 자리 잡은 겁니다. 여전히 야곱에게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뿐이고 10명의 형제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약간의 애도의 기간을 가졌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10명의 형제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서운함이 자리 잡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서운함은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괜히 팔았어. 누가 죽이자 그랬어? 누가 팔자 그랬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을 파는데 가장 주동자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손을 대지 말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멀어진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형제들의 가장 큰 분노와 가장 큰 서운함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유다입니다. 너 때문이야. 야, 그나마 받는 사랑도 너 때문에 못 받게 됐잖아.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유다가 뛰쳐나갑니다. 그 후에 떠나 내려가니 그냥 완전히 집안에서 왕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버립니다. 나 다 필요 없어. 내가 내 삶을 증명할 거야. 내가 니네들 없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줄 거야.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거 보여줄 거야. 그 꿈 따위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자신을 증명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마도 가정을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형제들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시작한 유다는 제법 그럴싸한 가정을 꾸밉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을 가까이 만나면서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적응하고 그 땅에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서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얼마나 잘 정착했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엘이라는 뜻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오난이라는 뜻은 힘과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는 기도,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마도 사업이 번창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어느 정도 힘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드디어 완전히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안정적인 삶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첫째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그 일이 시작됩니다.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들였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형수취소제,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 형수를 둘째 아들이 취합니다. 왜냐하면 고아를 만들면 너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그 전통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다시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오난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도 죽여버립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좀 평생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잘 지낼 만한데, 그런데 아들 둘이 죽어버렸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누구 때문입니까? 며느리 잘못 들였었죠, 이거. 이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생 아들 둘 날렸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엘 제도는 어떤 거라고요? 셋째 아들이 결혼 안 했으면 이 첫째 며느리한테 셋째 아들도 줘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셋째 아들도 잡아먹겠구만. 이 생각 드는 거죠, 너무나 당연히. 그래서 유다는 다말 때문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창세기 38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큰일인 거죠. 셋째까지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친정으로 돌려보내자. 핑계는 셋째가 아직 어른이 안 됐으니까 어른 되면 줄게.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줄 것 같습니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셀라가 장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다의 아내까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좀 양보해서 둘째 아들을 죽었을 때까지는 다말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내까지 죽었다면 자신의 문제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가나안 문화 가운데 빠져서 그냥 그 삶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자신의 삶을 크게 깨달을 수 있는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다말 며느리와의 동침 사건입니다. 양털 깎는 축제에 유다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시아버지는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줄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과부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 씨를 받아야 되겠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자와 잠을 자고 씨를 받을 수 있을까? 창녀로 분장합니다. 양털 깎는 축제 근처에 가서 창녀로 변장한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근데 유다가 마침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삭슬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그 창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말씀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지금 다말이 자기가 동침했던 창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했던 며느리가 행음하여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행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것도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만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너무나 크게 분노해서 돌로 쳐 죽이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태워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 앞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말이 굉장히 여유 있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 앞에 물건을 3개 내놓습니다. 바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이후에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유다의 이야기가 끝납니다만은 나중에 이어진 요셉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유다가 집안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사건이 유다가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결국 가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그의 삶을 명확하게 들여다봤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유다가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편안한 삶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살았던 그 지역을 거십이다라고 표현한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십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나름 애쓰고 나름 자리 잡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힘을 얻고 안정적인 삶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은 거짓이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힘을 끌어모으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세워보려고 힘을 쏟아 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거십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에 거하고 있었던 유다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가 틀렸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비록 행음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건을 허락해 주셨고
결국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며느리 다말일지라도 내가 그와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악한, 훨씬 의롭지 못한 그런 존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자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를 부인하자 가족들이 보입니다. 나를 부인하자 공동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 이제 유다라는 왕권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고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겠다고 다짐했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졌던 유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가족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파는 존재에서 자신을 팔아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거짓된 삶, 거십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교만에서 벗어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나 자신을 향한 그런 겸손한 인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여전히 나를 증명하려는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메어드리기로, 주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돌아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낼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 없는 삶은 그저 거십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거짓 위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주님께 붙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